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장 끝부분, 마무리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알리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정수,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의 마지막 마무리, 이 마무리를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주시는가, 우리는 말씀 가운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끝은 무언가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의 귀한 모든 말씀들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산상수훈 전체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억하기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끝까지 어떤 걸 새기기 원하시는지 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교훈의 말씀들의 마지막에 있는 이것을 새기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21절부터 23절,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과 사실은 이어집니다.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 사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인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자세, 그리고 삶의 모습에 대해서 조목조목 여러 가지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그 가운데 종말에 대한 말씀이 이 마지막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다는 것, 사실 이 사실을 먼저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종교처럼 인생이 돌고 도는 것이라면 사실 끝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돌고 도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냥 똑같이 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우리의 삶은,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끝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으로 가면서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오늘 우리의 도덕과 윤리와 행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삶의 열매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끝을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현재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현재도 마땅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현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루어야 할 것도 성경이 결코 등한시하라고, 그것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현재 삶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 현재보다 미래에 있습니다. 종말에 있고 끝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때로는 다람쥐 쳇바퀴 같아서 어제와 오늘이 비슷하고 지난주와 또 이번 주가 비슷하고 지난달과 이번 달이 비슷하니까 가끔은 이것을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젠가 끝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의 종말을 분명히 언젠간 예정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주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으로 가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다.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종말, 이 세상의 끝, 또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최후의 심판, 종말의 때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느낌을 주는지, 어떤 마음을 주는지 아마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종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우리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 두려움의 때가 아니라 소망의 때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종말은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박수 칠 만한 좋은 일,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종말의 때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종말의 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소망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안식년을 지내고 돌아와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그곳에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지금도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에 이제 환자가 되어서 사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한국의 뉴스들을 계속 보는데, 한국에 이제 환자가 하루에 한 100명 생길 때 사람들이 갖는 마음, 내가 이 코로나에 걸리면 안 돼. 코로나 무서운 거야. 사람들이 두려워하고요, 피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든지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하루에 몇만 명, 10만 명의 환자가 생겨도 제가 가끔 정말 이제 먹을 것을 사려고, 식료품을 사려고 마트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은 그렇게 조심하는 표정도 아니고 두려움에 질린 표정도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고 또 저 사람과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듣고 또 온라인에 올라오는 글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큰 차이점을 본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행여나 이 병에 걸려서 정말로 안 좋은 상황으로 가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것이, 우리같이 교회 열심히 나가지 않고요, 우리같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우리같이 열심히 말씀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아니 대를 이어서 그들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확신 속에서 행여나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떠나도 난 천국에 가니까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요, 도망가고 항상 벌벌 떨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냥 담담하게 맞는 그러한 일들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볼 땐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주일마다 가서 예배드리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성탄절이나 인생의 아주 특별한 날들만 교회 가는 분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나는 천국에 갈 거라고 저렇게 확신할 수 있지? 사실 목회자로서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지만, 부러운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그런 천국의 확신이 있어서 내게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천국 가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담담히 맞이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종말의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종말의 때 우리에게 주실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실 것은 상급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의 때는 소망의 대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담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때 이어지는 말씀 24절부터 29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신앙인의 삶의 기준이고, 즉 예수님께서 5장부터 계속해서 하신 말씀들,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르치심을 대하는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자 기준이고, 좁게 보면 2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기 때문에 종말의 때 최후의 심판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대하는 기준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둘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종말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일들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크게 보아서 신앙인들이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나,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나 사실 큰 차이가 없지만,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 신앙인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고, 좁게 보면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되어진다. 첫 번째로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신앙인의 기준으로, 크게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기준으로, 또 좁게는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으로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4절에 제일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기독교의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배에 행하는 예배의 모습들이 있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인사하면서 교제하고, 제가 말씀 전에 여러분들께 서로 인사하게 하는 것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게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교제하고 이런 예배의 여러 모습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의 예배가 말씀에 집중되는 것,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제일 길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데 내 양심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깨우침을 주셔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경우,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말 가운데, 때로는 나 혼자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음성같이 나에게 들리는 때, 사실 그럴 때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다양한 통로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거나 잠깐 함께하는 분이 아니시라 주의 영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항상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변함없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령 다른 데에서는 이 하나님의 음성 또는 신의 음성을 듣는 자기 나름대로의 절차나 행동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들어가면서부터 어디에서는 무릎 꿇어야 되고, 어디를 한번 돌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또 들어오면서 입구에서는 뭐를 만져야 되고,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행동을 하나하나씩 절차를 거쳐서 하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신이 나에게 주는 음성이 들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와서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격식도 없고 장소도 가리지 않고 사람도 가리지 않고 오직 말씀 전파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말씀을 듣는 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끝나면 마치 우리처럼 예배 끝나면 각각의 처소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나면 다 흩어질 사람들입니다. 그 흩어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들었으니 이제 행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권하는 가장 중요한 것, 듣고 행하라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우리 카리스를 보면, 우리 1월 달에 카리스를 보면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보통 평지에서 사람이 집을 짓고 사는 데는, 이게 집을 튼튼하게 지으려면 밑에 암석층, 반석층까지 기초를 놓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이 우기가 있고 또 이 비가 막 쏟아질 때가 있는 이 지역에서 집이 위태할 수 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 땅이 지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돌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실 드러난 땅들이 별로 없고요, 거의 다 돌로 되어져 있고, 그래서 돌에 바로 기초를 놓은 집들, 놓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튼튼하게 있습니다. 예전에 왕궁이나 그리고 다른 것들이, 그래서 이 돌산의 돌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튼튼하게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평지와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돌이 저 밑에 있어서 우리가 이 카리스에 설명하는 대로 그 반석까지 기초를 연결해야만 이 집이 튼튼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사실 건축 기술이 아주 발달한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사시는 근처에 아파트를 지을 때, 물론 다 요즘은 가림막을 해놓고 짓지만,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파트를 짓기 처음에, 제일 처음에 이제 땅을 대략 정리하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처음에 높은 것들이 와서 큰 소리를 내면서 밑으로 이렇게 박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게 파이를 박는다고 하는데, 이 아파트가 올라가서 이 높은 건물이 비, 바람에, 그리고 여러 가지 외부의 압력에 지탱하려면 그냥 땅에 놓는 기초 정도는 안 되고 저 밑에 안반층까지 그 기초가 깊이 박혀야 되기 때문에, 그 처음에 큰 소리 내면서 이 스크류 같은 것으로, 큰 긴 길쭉한 것으로 그 밑에까지 아주 깊숙하게 박습니다. 그게 제대로 박혀야만 그 위의 흙은 행여나 다른 일들 때문에 좀 움직일 수 있어도 이 건물이 움직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지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말씀에,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건축 기술이 아주 발달했지만 여전히 튼튼하게 짓는 건물은 저 속에 있는 암석층까지 그 기초를 박아야만 건물이 튼튼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있어서 듣고 행하는 것이 이와 같다. 듣고 행하는 것이 저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집과 같다. 우리의 삶을 집으로 빗대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겉모습이 될 겁니다. 예배를 예로 들자면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삶에 보이는 모습들이 겉에 보이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 카리스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집의 인테리어와 같다. 예쁘게 꾸밀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여기에는 예쁜 액자를 걸고 여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시계를 걸고 또 여기에는 이런 것들을 놓고 좋은 가구를 놓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나하나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이 기초는, 이 인테리어 속에 있는 뼈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집을 지탱하는 기준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 카리스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인테리어와 같다면,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집의 뼈대와 같고,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해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가 이 집이 지탱하느냐 지탱하지 못하느냐, 뼈대와 인테리어가 같이 붙어 있느냐 아니면은 무너지고 그냥 서로 각각으로 가느냐, 이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의인으로 평가한 사람들, 노아와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행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든 간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든 간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고, 에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데 이거 할 수 있겠어? 하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 내가 착각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멈추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평가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신앙,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려면, 그리고 오늘 기준처럼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둘은 가까운 것 같지만 때로는 아주 멉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듣고 순종하는 것이, 듣고 행하는 것이 가까울 수도 있지만 때로 이 둘은 아주 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깝냐 뭐냐 하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보시고 마지막 때 이것이 판가름 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도 많이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많이 들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많이 듣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당연히 마지막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니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마귀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행하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마귀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마귀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은, 마지막 때 우리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행해야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듣는 것에서 멈추면, 아는 것에서 멈추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너지고 우리가 지탱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 구름대같이 몰려온 사람들이 그 언덕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듣고서 흘려보내고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말씀 속에 놀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전파하셨고, 그리고 고치셨다. 소위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사실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평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도대체 예전에 있었던 것과 뭐가 달랐는가, 그 평가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평가는 복음서 전체를 놓고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직통하는 말씀의 해석을 하셨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당연한 건데,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당연하신 건데, 하나님과 직통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말씀의 해석으로 가르치셨다. 그래서 달랐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배워온 것과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 가서 배우고 외우고,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을 암송했던 사람들입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살았던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 신앙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서기관이 아니더라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오늘 산상수훈을 듣고서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놀라는 사람이 있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인데, 처음 듣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치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면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들이 다 아는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는 사람이 있고 놀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란 사람들의 이유,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끝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29절에 이는 왜냐하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듣고 놀란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까지 계속 배워왔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해석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 그 해석과 다른 새로운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놀랐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직접
산상수훈의 끝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데 가면 가령 대표적으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놀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놀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놀라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던 익숙함에 만족한 사람들이고, 놀란 사람들은 자기가 익숙하게 듣고 있었던 것, 들어왔던 것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그 가운데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만 계속 익숙한 것만 찾았던 놀라지 않는 사람들, 그 가운데 새로운 것을 듣는 놀란 사람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놀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아마 신앙생활을 한 연수가 좀 있는 분들은 이 말씀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주일학교 때부터 몇 번, 몇십 번, 그냥 제가 말씀을 연구한 게 아니라 설교를 들은 것만 해도 몇십 번이 훨씬 넘을 겁니다. 성경의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듣고 놀라려면 우리가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하지, 익숙한 것만 붙잡고 있으면 놀람이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말씀 듣고 잘 행하는 사람들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행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잘 행해야지. 물론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치심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심에 가는 것,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오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말이 두려움의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망의 때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내가 예전에는 듣지 못했거나 들었어도 깨닫지 못한 것들을 찾으려고, 들으려고 노력해야 우리가 그 가운데 매번 놀라는 사람이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익숙함 가운데에서 놀라는 것은 저리로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이상 똑같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우리가 익숙한 것, 그 익숙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든든한 기초가 되어질 수 있는데 그 든든한 기초, 익숙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무언가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2000년 이상 똑같은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번 들었던 말씀, 그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자로, 날마다 새로운 자로, 날마다 놀라는 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노트를 적는 것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 본문으로 설교 노트 적은 것만 해도 몇 개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마다, 때로는 제가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전사님이 전할 때에도 말씀마다 우리가 말씀을 기록하고 설교 노트를 적는 것은 그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로움을 하나라도 찾기 위함이고,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는 것을 계속하기 위함입니다. 말씀 속에 날마다 놀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고 해서 그 많이 들었던 말씀에만 만족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많이 들었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어떤 것을 또 들려주실까? 주님이 어떤 것을 또 나에게 이야기해 주실까? 기대하고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무리들이
주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안에서 우리도 날마다 놀랄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놀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산상수훈의 제일 끝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평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 그리고 우리는 종말의 때를 바라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 첫 번째,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볼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릴 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마다 말씀 속에 놀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되 주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리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지면 그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 새로운 음성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 무리들처럼 놀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오늘 주 앞에 나와 또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자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주의 가르치심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우리가 오늘 듣고 새기고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새로움을 보고 놀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에 네가 정말 잘 살았다라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또 주의 놀라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하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